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 말씀.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왕들에 관한 예언입니다. 다윗의 왕과 남유다의 예비 왕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왕은 죽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왕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으로서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종교개혁은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훌륭한 왕이 39살의 젊은 나이에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주었던 소망과 희망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시야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이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순종의 길을 걸은 영광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실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슬퍼해야 할 왕이 따로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는 잡혀간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잡혀간 왕은 여호아하스입니다.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23살의 왕이 된 여호아하스는 요시야의 개혁을 지켜본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행실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아무런 일도 해보지 못한 채 3개월 만에 애굽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잡혀간 왕을 슬퍼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애굽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은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끌려간 것이 여호아하스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오면 아무런 이유나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만 있을 뿐 어쩔 수 없는 길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끌려간 것은 그동안 그가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인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그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쌓였고 하나님의 때에 애굽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는 영영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잡혀간 곳에서 죽을 것이며 이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여호아하스는 아무런 변명이나 이유도 되지 못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왕은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여호아하스의 형제로서 여호아하스가 애굽에 잡혀가고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된 인물입니다. 본명은 엘리야김이지만 애굽에 의해서 여호야김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의 꼭두각시 왕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 왕위에 오르자마자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호야김의 롤모델이 솔로몬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한 솔로몬 왕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치스럽게 산 왕입니다. 즉, 자신도 그러한 왕을 꿈꾼 것입니다. 굉장한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을 비웃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살 집을 넓게 지어야지.
누각도 크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집 짓기를 경쟁한다고 해서 내가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요시야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면서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너의 눈과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과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만 쏠려 있다.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의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형적인 폭군,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백성에게 무자비했고 수많은 사람의 무죄한 피를 흘렸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라도 죽이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애굽을 섬기다가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빌로니아의 압박에 결국 바빌로니아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를 섬긴 지 3년 만에 바빌로니아를 배신하고 다시 애굽을 섬깁니다. 결국 이 일을 빌미로 바빌로니아가 남유다를 공격했고 여호야김은 물론이고 다니엘을 비롯한 궁전의 엘리트들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부터 포로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여호야김은 바빌로니아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떤 이는 여호야김이 바빌로니아에 끌려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순종은 결과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과정론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신앙은 없습니다. 올바른 길을 끝까지 걷는 것이 신앙입니다. 요시야 왕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못다 피운 꽃처럼 안타깝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 같지만 영광스러운 인생이 있습니다. 여호아하스처럼 하나님의 때가 왔음에도 준비한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도 있습니다. 여호야김처럼 기회가 왔음에도 여전히 악을 행하다가 결국 악한 행실대로 보응받는 인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과 남유다의 왕들을 통해서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아무도 슬퍼할 필요가 없는 인생, 순종의 발자국을 남기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